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셨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컸었던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행하는 행사가 모두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장신께서 그것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한탄과 마음의 근심이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확실히 노아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진멸당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다른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어떻게 하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행동이, 생각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어떤 한 사람이 비교되어지는 대상보다 좀 더 의롭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진노하사 그 시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래도 너만큼은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근거로서 합당한 의를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너만큼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 의를 가지고 내가 평가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평가를 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조건으로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전에도 한 명도 없었고 지금도 한 명도 없고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당시에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처지들이, 우리의 형편들이, 내 실력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다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거나 더 선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그렇게 불러줄게, 그렇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진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다, 누군가가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질 때 그 의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의인, 누군가가 성경에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행위나 삶이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표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평가한 것이
그는 의인이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이다라는 칭호나 설명이 붙어 있는 건 지금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존재라는 표시가 의인이라는 뜻이지, 그 사람이 착하고 바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동행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행을 하면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 뭐냐면 같은 목적지에 최종적으로 같이 도착을 해야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 출발은 같이 했는데 가다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내 마음에 드는 곳, 내가 좀 편한 곳 있어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 최종 목적지까지 함께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마저도 함께함으로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잘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것들에 훨씬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관계가 바로 동행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그런 의미를 아무 사람이나 아무 관계에나 붙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자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간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 등에 업혀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어렵고 수고로운 것들은 좀 피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의 결과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너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왜 동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동행을 할 때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기 때문에 동행을 하자라는 그런 권고를 우리에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와 동행하자라고 했을 때 나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동행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 너도 같이 서 있으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너도 서 있으라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편에 너도 같이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같은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너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나아가는 곳으로 너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동행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 너희도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동행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 결국은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좋으면 보이는 족족 그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쭉 바라다 보면 또상 저놈들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이것들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단편적으로 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심판받은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장 2절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 사람의 딸은 인간의 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네피림을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어떤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이 구절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와 사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은 저희 교회같이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과 같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착취당하는 피지배계층이나 피정복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또 사람의 딸은 범죄한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족보들을 기록해 놓고 가인과 그의 후손에 관한 내용들은 창세기 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태어났던 또 다른 아들, 경건한 아들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와 그들이 행한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이 끝나고 나서 6장이 바로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로 6장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6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내용,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합되어지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냐면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는 셋의 후손에 관한 것들의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면 왕과 같은 권력자들과 또 권력을 가지지 못한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세력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해석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바로 4장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스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던히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동적으로 무엇이 생기게 되었냐면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 사회를 계층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상대적으로 그것이 부족한 자, 그러다 보면 없는 자들은 있는 자에게 매여서 사는 관계가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만들어진 제도요 특징인데,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 셋의 후손들을 그들의 삶의 방식 역시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라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얼마나 함부로 사용을 했냐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 아내를 얻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건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1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망령되이 자신에게 적용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믿는 자가 라멕,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도 취하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것과 구분되기 위해서 또 다르게 생명을 허락했던 셋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장 2절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이것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사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내가 저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만들게 되는 요소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해서 사는 것, 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셋의 후손들의 삶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동참하게 되어진 그 현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범죄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던 그 시대에 노아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시가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때 새벽 기도를 쌓고 금식을 하고 철야 예배를 가고 그런 신앙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라고 평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짓게 할 것이고 그 방주 안에 너희와 너희 가족 또 각기 어떤 짐승은 2쌍씩 어떤 짐승은 7쌍씩 넣어서 내가 그 씨를 종족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산 꼭대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묻겠지요.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노아는 분명 자기가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라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방주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말 할 자신이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진멸하시겠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순순히 그 얘기에 귀 기울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이 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 이거 미친놈이라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녀석이라고, 당장 요절을 내야 된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가 온 이후에 나만 살아남아서 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40주야 비 오는 시간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세상에 손가락질받고 조롱받고 판단받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서 방주를 짓고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소망한 것에서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를 동행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자기가 기도 중에, 신앙생활 중에 내가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로 그런 체험들을 깊이 간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행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꿈에,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듣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 가운데 그 받은 명령 그대로 다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다가 복받는다는 구절이 나오면 겹겹이 색깔을 바꿔가면서 칠을 해놓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절들을 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늦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노아에게 와서 노아를 조롱했었던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노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노아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삶을 영위해 가듯이 신자들도, 교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그것들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힘의 논리를 따라서 신자들도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악을 행하고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멕과 같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궤변을 행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마치 선인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내 이 입술로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저주하고도 또 그 입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하고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다. 너는 한 번도 내 편에 서서 내가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내가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도 않았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저 살아있는 내내 너와 네 가족과 네 직장이 잘 되기만을 한평생 기도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네 마음껏 판단하고 저주하다가 어떻게 너에게 내가 심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단 한 가정이었습니다. 단 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가정이 세상에 단 한 가정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다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걱정케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키는 그런 삶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편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잘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도록 방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형벌이다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 그대로 다 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정말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느냐 그렇지 못한 자들이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하겠다라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